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부숴버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들이나 모두 죄로 인해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뤄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부 수련회 때 함께 공부하며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짧은 시간 나신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추운 기운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곳곳을 다니다 보면 메마른 가지들에서 잎눈이 맺힌 것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남쪽 지방에 나오는 TV를 보고 얘기를 들었더니 거기는 매화꽃들이 곳곳에서 피어나서 이 봄 기운을 전하고 있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새 눈이 솟아나고 이 매화꽃들이 피어있는 풍경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나라,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인 줄 압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이 지금 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과 기후가 그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연을 보면 그 기후가 토양을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양은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그 땅의 식물과 그 식물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건조한 바람과 기후는 땅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사막을 만들지만 이 습기가 가득한 바람과 온난한 기후는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숲을 일구어내는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 건조한 바람과 온난한 기후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땅을 갈고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그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제한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속한 곳의 분위기와 환경이 어떠한가,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이런 걸 비유 삼아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씁니다. 아이는 어떻게도 서울에서 키워야 하고 강남에서 키워라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나름 이유가 있고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사람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어떤 환경에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단지 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성인인 우리도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나이, 어떤 상태에 있던가 상관없이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 거기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느냐가 우리 삶에 있어서 또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꽃과 식물에게 자연이 주는 기후처럼 우리 기후와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대표적인 공동체로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홀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 공동체적으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의 생활 안에 닮아가게 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홀로 있도록 지으시지 않고 하와를 주셔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익히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이고 질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됨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속한 이 두 공동체를 잘 가꾸고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고 이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속한 공동체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똑같은 아담을 또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너무나 다른 하와를 만드셔서 그렇게 너무나 다른 두 존재가 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독특한 위격을 갖고 분명히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 것과 같은 이런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따라 이렇게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그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아주 독특한 조직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이런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취향과 원함대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부르심을 받은 대로 모였기 때문에 나와 다르고 또 너무나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는 것, 이것 자체로 참 어렵고 현실적으로 무척 힘이 드는 일입니다. 이 사랑 없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사랑하기 싫어하는 연약한 본성을 하나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세웠듯이 교회는 서로 다양함 속에 하나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름받은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할 것은 이 한 몸이라는 것, 하지만 한 몸이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본문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4절에서 6절까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인 것에 대해서 7가지의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네, 이것마다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 엮여져서 이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해 보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것이 교회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몸이지만 또 하나는 각자 하나님의 은혜대로 다른 은사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지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1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만일 우리의 몸이 눈으로 온몸이 뒤덮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온몸이 머리카락으로 뒤덮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아름답게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이 다른 것이지만 이 조화 속에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와 너무나도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인 하와가 나타났지만 자기와 다른 그 하와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잘 아시는 대로 그 존재를 향해서 실을 지어줬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아담이 하와에게 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혜를 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동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자기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와 다른 그 하와를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로 이런 사랑을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다른 존재인 사람들,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내 가정의 배우자들을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나됨을 이루어 가도록 힘써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양 있게 지낸다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침해하지 않는 그런 선을 그어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때로는 긴장과 갈등이 생기겠지만, 부딪힘이 생기겠지만 서로에게 더 다가가고 서로의 인생에 참여하고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공동체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 하나됨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위해 힘써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되는 것, 우리의 환경이 다르기도 하지만 근본은 우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마음의 차이를 숨겨놓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형식적인 기도 제목들을 나눈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 드러놓기 참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모습이지만 내 영적인 상태와 아픔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면서 아프고 힘든 것이 있다면 함께 아파하고 내 깊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내 일과 같이 여기고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힘씀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지만 다 똑같은 기관이 아니라 다른 지체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한 몸의 신비이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지체이지만 아담이 하와를 환영하고 노래해 주었던 것처럼
이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 같은 취미, 비슷한 성격, 비슷한 경제적 수준 등으로 당짓지 않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은 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왕따나 소외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 안에서 연약한 지체일수록, 연약한 부분일수록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부분도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더러운 예가 되겠지만 우리 몸의 항문이 참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지만 거기가 막혀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참 힘들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할 때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돌보심 아래 더 귀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인 줄 압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4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으로 약자가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나운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이 사용하기에 좋게 길들여진 것처럼 온유함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함으로 이 사도 바울 사도가 주님 안에 갇혔다 표현한 것처럼 이때까지의 다른 지식, 다른 모든 영예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길들여지고자 하는 그런 온유함 그리고 겸손함을 가지고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히 주님께 매인 자로, 주님께 같은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온유함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오래 참음은 이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이 내 본 성질을 돋구는 사람, 일들에 대해서 오래도록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오래도록 지속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이 다름을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다른 하와를 용납하고 함께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면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세워져 가고 지금도 지속되어 있는 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한몸됨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구성원들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수많은 다툼과 원망, 분쟁과 갈라짐이 끝없이 일어날 것이지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답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답게 그것에 합당하게 한몸됨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취하여야 할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화평교회 성도님들 모두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도 잘 섬겨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항상 소홀해지지 않았나 돌아보고 더욱 힘써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많은 인기를 끌면서 종영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 TV가 없는데 이것은 다운받아서 거의 보았던 드라마인데요. 응답하라 1998, 1988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안 보셨으리라 반응을 보니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 또래 이상으로 40대들 중심으로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옛 추억을 회상하게 하고 그런 감수성들을 막 젖게 하는 옷과 노래, 그런 장소들이 많이 나와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참 울리고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드라마에서도 특별한 것은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1988년 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5가정의 이야기를 잘 다루어서 재미를 끌었었습니다. 일례로 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한 집에서 불고기를 하였으면 이 집에서 자기 식구들이 먹을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해서 옆집에 갖다 주라고 아들들을 시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또 있으면 그 집에서는 또 뭐 감자를 삶아가지고 또 한 움큼을 해서 또 이 집에 보내주고, 그렇게 5가정에서 이렇게 돌고 하다 보면 결국 그날 준비한 음식을 모든 그 골목의 마을들이, 그 집의 식구들이 함께 먹으면서 마을 잔치를 하는 것 같이 누렸던 것들을 이렇게 보는 장면들이 강조돼서 나왔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을 사람들, 골목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알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옆집 사는 사람도 모르고 인사하면 괜히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오해받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죠. 이 드라마, 이 이야기들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이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2000년, 2001년, 2002년생 된 중학생, 저희 중등부 친구들이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멋있는 연예인들이 나오고 이쁜 연예인들이 나오고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나와서 좋아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좀 놀라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잘 모르지만 뭔가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 중1짜리 친구들이 표현하는 걸 보면서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시대가 발전해 가고 참 많은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시절 80년대, 90년대보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참 안 좋은 말로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면 헬 조선이라고 합니다.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조선에서 살아가고 있는
좀 사람들 자신들의 모습을 가르쳐서 이생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생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번 생에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을 때보다 예전보다 많은 문명 혜택을 누리면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자살자들은 늘어가고 각박해져 가는가 하면 내가 남들처럼 못 가지고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많은 것을 얻었는데 내가 소원하던 것들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함께 웃어주고 함께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이 좋은 것들을 내 슬프고 힘든 것들을 함께 나눌 공동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많은 것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누군가 나를 일으켜주고 내 어깨를 잡아주어서 내가 기대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우리 사회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공동체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비관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들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의 결과 서로 예의를 지켜주고 나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편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본능적으로 이 공동체가 깨어졌다는 것, 가정도 깨어지고 교회 공동체도 깨어지고 각 공동체가 깨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많은 것이 있지만 두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원하신 사람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모든 몸된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정에서 태어난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넘어서 예수의 몸된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 그 일원이 되어서 주님이 그 하나 되게 하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힘써 지켜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크리스찬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새 그냥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서 그저 홀로 나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겠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겠다, 내 마음에 드는 곳이 내 기준에 합당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만한 교회 공동체가 없다 하면서 그저 떠돌아다니고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설교들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사람들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상처를 갖고 있는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역과 함께 교회를 세우신 것,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라고 하신 것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이 교회를,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혼란이 가중되는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예수의 몸된 공동체로 이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도록, 우리의 이 관심이 가도록 그렇게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율법들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을 만나 사랑하게 하셨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알게 하셨으면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내가 교회를 지키고 하나됨을 힘써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가 나를 어긋나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꽃이 자라고 식물이 자란다는 얘기를 초반부에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한다고 내 행위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일 것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여기서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질서와 원리대로 참 그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지지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받더라도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도록 유혹하는 전략들을 지금도 씁니다. 그중 중요한 것은 우리를 흩어놓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만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도록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내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의 속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살아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이 주신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또 화평교회 성도님들에게 화평교회 성도라고 하는, 화평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영화인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2차 대전 때 잡혀있는 포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죽으면서도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죽어야 한다니 참 아깝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군인들에게 왜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작전을 수행하느냐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되었을 때, 내가 그런 포로가 된 것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우리 팀, 내가 속한 이 공동체는 나를 위해 똑같이 목숨 걸고 나를 지켜줄 노력을 할 것이다, 나를 구해주러 나와 내가 한 것과 같은 노력을 할 것이라는, 나를 구해주러 그런 헌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군인들은 자기 속한 군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명예롭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 걸 때 다른 동료들이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헤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한 사람이 아프다면, 우리 구역 식구 한 사람이 아프다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은 안타까움으로 애끌어하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서 돌보고 섬기는 이런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면 정말 사단이 틈탈 수 없는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헌신 안에 우리 화평교회가 세워져 왔음을 믿습니다. 예전과 교회가 달라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일원들은, 지체들은 우리 자신이란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의 수고를 힘써 지켜야 하는 이 하나됨을 포기하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합구역예배로 구역예배가 시작하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반들이 새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 순간, 이 모임, 이 공동체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가시는 그런 것이라는 것. 나를, 이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는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내가 이 함께 사랑의 섬김을 함으로 우리 토양을 가꾸어가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겸손함과 온유함,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켜가고 싸워가는 싸움을 계속하길 바랍니다. 이 싸움을 계속하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며 힘써 하나됨을 지켜가시는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